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대하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먹어도 되나? 저는 만약 이 법에 따르면 저촉되는 음식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음식을 골라 먹어라.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체질을 감별해서 제게 먹을 음식이라고 딱 골라낸 걸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먹을 것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먹지 못할 것이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먹는 걸 따져보니까 결국 따져보니까 밥하고 김치밖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밥하고 김치하고 밥 이렇게 먹다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사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돌아볼 때에 참으로 음식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음식을 가려 먹을 필요가 있어요. 아무나 막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가르침 가운데 음식에 관해서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물론 히브리어에는 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벤이라는 말은 아들도 되지만 children이라는 말도 돼요. 아이들이다 말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어릴 적에 음식을 어떻게 먹었나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릴 적에. 왜냐면 제가 어렸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기를 가진 부모님들이 보면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말이죠. 많이 봐서 이만한 보따리를 하는 것도 있는데 아기 하나 끼라면 이만한 보따리인데 거기에서 뭘 꺼내면 다 꺼내는데 무슨 우유통 뭐 해갖고 뭐 한데 딱 지어서 뭐 하고 흔들고 공기 다 빼고 딱 하고 이렇게 또 먹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준비해오는 그 어머니들을 아빠들을 보면 말이에요. 야, 어쩌면 근데 저도 보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젖병을 삶고 그 다음에 위에 조금이라도 공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공기 빼고 그 다음에 일회용을 쓰고 했던 일들이 지금 다시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젖을 때쯤 되면 그 다음에 먹이는 음식이 뭡니까? 이유식이라고 그래요. 뭘 음식을 아내가 갈아갖고 어떻게 해갖고 해서 애를 먹이는데요. 그것도 막 먹입니까? 수저리 많은 거 조금씩 먹여서 그게 또 길들여지고 나중에 되면 먹여진대. 그런 한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런 음식들, 먹으라는 음식들은 뭐냐? 마치 우리가 어린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골랐던 음식들, 규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아무나 너 먹고 자라라고 그냥 밖에 나가면서 아무렇게 우리를 방치해 뒀던가요? 아니거든요. 내가 낳은 자식, 그 자식 소중해서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할까 말까. 여러분 아시죠? 자녀들이 이제 손주가 나와서 자녀를 키우라 그러면 이 자녀들이 말이야 손주들을 막 하는데 부모님들이 힘들면 그저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입에 싹 넣었다가 딱 떠먹이면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녀 봐달라는 말은 다음부터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들으니까 좀 한편으로는 괘씸해요. 아니, 엄마 아빠가 키울 때 다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자기 자식은 그렇게 못 키우게 하고,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무슨 코미디에 나오는 것 같아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식 소중하게 여기는 건 부모가 갖고 있는 본성이야. 부모에 갖고 있는 본성. 그러면서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 라고 하면서 음식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기 위한 이유식이다. 자녀에게 무엇이 좋을 것인가? 하나님도 우리가 먹을 먹거리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심사숙고하신다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된 것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로서도 목자가 양들을 키우고 갈 때에 여러분 목자는 그냥 아무 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 한 발 앞서가서 풀을 딱 봅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게 양에게 좋은 풀인지 독초가 있는지 아주 유능하고 섬세한 목자들은 그걸 알아요. 이거 먹으면 탈난다. 그러면 목자가 그 양이 그쪽으로 못 가게 되든지 빨리 그 풀을 솎아내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갈무리하는 일들, 우리가 이 하나하나 음식하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음식이 소중한 게 아니라 자녀가 소중해서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합니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럼 음식에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사람이 음식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음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그러니 오늘에 주어진 이 말씀들, 특별히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타난 이 음식 규정에 관한 법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라는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이게 무슨 법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훗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방 신전에 바쳐진 음식들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젠타일 크리스찬들은 그게 뭐 문제냐? 뭐 제사기 바친 거라도 나는 그건 I don't care. 그리고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주이시 크리스찬들은 이런 하나님의 그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크게 떨어지잖아. 어릴 적부터 배운 게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줘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있지 않다. 그렇죠? 한 사건만 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가 낮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먹거리들이 있는데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말씀된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넘어가고 바울은 나중에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나 다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이고, 심지어는 크리스천 기업가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것을 표시하면서 우리는 크리스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뭘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감사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기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움이 우리 안에 늘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1절과 2절의 말씀. 그러니까 음식이나 그 다음에 나오는 11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규례지만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그 다음 거는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특별한 의식, 특별한 관심, 이게 없으면 그 다음 거는 다 짐이에요. 이 절을 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를 쳐서 거룩하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땅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 당신을 선택하였다. 선택하였다는 주를 치세요. 세 번째,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귀중한에 주를 쳐놓으세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순수하다, 깨끗하다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구별됐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 그 다음에 음식이 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먹는 것도 순수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요즘 병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에는 못 먹어서 병이었지만 요즘은 너무 먹어서 병이다.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구의 한쪽에서는 못 먹어서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사는 이 미국 같은 데에서는 너무 먹어서, 여러분 미국의 지금 다이어트 산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미국 정부에서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미국 백성들이 이렇게 그냥 패스트푸드를 먹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임상학자들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먹을까?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트랜스팻은 모든 음식에 넣지 말라라고 아주 시규례로 아주 집어넣었어요. 거룩한 백성. 오늘 말씀에 보다 보면 음식 가운데 여러분 늘짐승과 날짐승 곤충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보면 깨끗한 새는, 20절 깨끗한 날벌레는 먹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깨끗하냐는 단어를 이 안에는 넣어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순수한 백성들, 깨끗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날 노래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누이시며 라는 그런 노래가 기억나죠.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가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번복하든 그대로 내버려둔 자녀 부모가 하나도 없어요. 바로 갈아주고 바로 씻어주잖아요. 어린아이들은 피부가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만 넘으면 빨갛게 다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할까 하고 깨끗하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이 깨끗함을, 바로 그 깨끗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당신들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선택했다고 하는 말에 보면 하나님이 고르고 골랐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물건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고릅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를 들여놨습니다. 저 뒤에다 둬 있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이라도 촬영 중에 앞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여러분의 얼굴이 화면같이 세계에 다 번집니다. 저 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 분이 모르고 그 앞으로 싹 지나가요. 아이고, 제가 큰일 났구나. 저분의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동영상 장비라 하더라도 제가 저 장비를 하나 구입하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아무에게나 하잖아요. 제가 아는 동영상 전문가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장비를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내가 이 방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 내게 구체적으로 한 모델을 선택해서 가르쳐다오. 얼마 후에 딱 왔어요. 그래서 그 장비를 딱 사갖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법을 매뉴얼을 읽고서 하는데, 그 다음에 모르게 있는 게 있어서 또 다시 전화를 했어요. 삼각대가 뭐가 필요한지, 지금 사는 건 너무 작으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전무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그 장비는 우리 교회도 없습니다. 그건 신형 장비입니다. 최신 모델입니다. 만약에 몇 년 전에 저걸 샀다면 10,000불 이상을 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하니까 좋은 장비를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아니 자기도 없으면서도, 자기 위해서도 안 쓰면서도, 자기도 못 쓰면서도, 그러나 본인이 그 전문가니까 이게 좋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골라서 준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정말 감사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익숙한 걸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섬겼던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교회에 필요하니까 목사님에게는 최고의 선택.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비싼 거 말고. 그래서 제가 매뉴얼을 딱 펼쳐봤더니 이렇게 씁니다. 아마추어로서는 하이엔드의 장비다. 근데 그들이 쓰고 있는 현재의 프로페셔널 장비보다도 더 좋은 장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 이런 고르고 골랐다는 말 속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껴둔 게 있습니다. 당신 자신은 한 번도 써본 일이 없어. 당신은 한 번도 입어본 일이 없어. 당신은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어.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는 그것을 선뜻 내놓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선택했다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 마음이 너무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직도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것, 그걸 내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조차도 아깝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걸 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그 감사함, 그 놀라움, 정말 이 좁은 마음으로는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게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감사한 것,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깊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근데 이 선택하다는 말에는 또 이런 뜻도 담겨 있어요. 연단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려움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올 때 우리 하나님 나 선택하셨는데 왜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 속에는, 선택이라는 말씀 속에는 연단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 연단이라는 말은 뭡니까? 연말은 뭡니까? 어릴 적에 태권도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그냥 산에서 배웠는데 뭐 이렇게 나중에 하는데 정권단련, 여러분 들어보시죠? 정권단련. 그래갖고 요 주먹 요 두 사이를 내갖고 하는데 요만한 막대기에다가 새끼줄을 이렇게 동여놓고 거기를 치려는 거예요. 톡 치려는 거예요. 아, 이거 초등학생이 그걸 치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아파서 안 치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그 조그만 줄이 살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 손끝이 얼마나 아픈지 나중에 치기가 쉽지 않아. 치고 싶지 않아.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 단계를 넘어가야 기타를 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 손에 이 왼손 끝에 보면 기타를 치기 때문에 이 손 끝에는 아주 두꺼운 살이 배겨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타를 치고 싶다. 왼손에 굳음살이 배기기 전에는 기타를 칠 수가 없습니다. 기타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과정에 어떤 어려운 지경을 넘어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단련이에요. 연단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연단하시는 것에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연단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바라신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게 있으셔. 이게 선택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선택의 연속이라 하듯이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인 줄 아시기를, 그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보면, 여기 보면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 귀중하다고 하는 말은 아무거나 널려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귀중하다는 말을 보니까 특정한 보물을 가리킬 때, 특정한 재산을 가리킬 때, 특정한 소유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이 세굴라라는 말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많은 거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 특별히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우리가 인간관계 프로그램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한번 내는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 질문이니까, 만약에 당신이 살고 있는 집에 화재가 나면 무엇을 들고 나오겠습니까? 1번 앨범, 2번 귀중품, 3번 가족의 일기, 4번 해서 쭉 리스트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같이 쉬어하면서 얘기하는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답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은 안 가져와요. 차라리 가족들의 앨범들을 갖고 난다는. 왜 묻습니까? 그러면 다이아몬드나 이런 거는 다 돈 주고 나중에 살 수 있지만 그 찍었던 앨범은 다시 복구할 수 없으니 그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보면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지 사진 몇 장이 더 비싸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내가 살아왔던 삶 모든 추억과 기억들이 담기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한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너럴한 보물이 아니에요. 특정한 보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특정한 보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중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음식에 관한 것, 11조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이런 것 없이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맨날 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내가 이렇게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쁨,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자녀가 어릴 적에는 철들지 않을 때는 부모가 하는 말이 그냥 어떻게 들려요? 잔소리로 들려. 근데 철들고 나면 잔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으로 들리더라. 사랑으로 들리더라. 저는 아버님이 좀 더 오래 사셔서 제게 말씀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갈수록 더 들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드는가? 이제는 조금 인생이라는 걸 알고 조금이나 철들거나 아니까.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철부지가 있고 아직 어린 유아식을, 이유식을 먹여야 할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신앙에도 철이 들어서 신앙도 철듭니다. 철들면 뭐 타라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반대로 전에는 부모가 자식 걱정했는데 철들면 자식이 부모 걱정하잖아요. 부모 안 보면 그게 철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 요즘 많이 어려우시죠? 한번 그런 기도 우리 드려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철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 주세요? 뭐 필요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요즘 참 어떠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 들을 때 그래, 이제는 내가 너를 보아도 마음을 놓을 수 있겠구나.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이제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도 내가 아무 염려가 없겠구나. 이 정도 되면 먹는 것 문제되지 않아요. 11조 문제되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성숙된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도 새롭게 보이고 그건 결코 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평생 이렇게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먹거리만 생각하다가 본질을 놓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는 14장 1절 2절 신명기 14장 1절 2절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귀중하다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보면서 정말 다시금 제 마음의 옷깃을 여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내 삶으로 옮겨가는 그런 삶이 되게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병약한 이들, 심약한 이들을 위해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성훈 집사가 투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이 어려움이 왔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께서 돌봐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회복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삶이 쓰이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요즘 환절기여서 조석간의 날씨가 정말 변화가 심하여 감기에 걸려서 이 새벽에 못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감기야 며칠 자고 일어나면 툭툭 털을 수 있지만 이제 연세가 드니 툭툭 털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손길로 저들에게 얹어주셔서 속규 회복하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주어진 생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밝은 얼굴로 대해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